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각자 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각자 도생은 국어사전에서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함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각자 도생은 주님을 통해서 사람을 잘 만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만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매체와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마음을 합한 각자 도생의 집합체입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 네시는 어떻게 각자 도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도생은 예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먼 거리인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네시는 수단과 이집트와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매우 먼 거리를 여행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이제 되돌아가는 네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예배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열망하는 뜨거운 자세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분명히 배워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계속할 때 그에게도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 모이기가 어렵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배 드리는데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예배하러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귀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감수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도 상응하는 이상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대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상응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힘쓰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그 이상에 대한 축복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위대한 예배 신앙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이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자 도생은 성경을 깊게 읽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네,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차 여행 중에도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내려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갔을 때 내시는 흔들리는 마차를 타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깊게 탐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봐도 참으로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사람인지라 달을 바 없겠죠. 근데 이 흔들거리고 잘 보이지도 않은 글귀를 읽는다는 것은 그에게 보통 다른 사람들을 넘어서서는 이 열정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내가 알고 싶다. 정말 알고 싶고 정말 믿고 싶다고 하는 열정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내시는 성경 말씀을 깊게 사모했음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처럼 성경을 사모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내시가 타고 가던 수레에서 피곤한 가운데 지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도 나로부터 출발된 것 같지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여기서 가까이 나아가라는 말씀은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에 바짝 붙어서
그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도 사람들은, 듣는 사람도 있고 영성이 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같이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영안이 열린 사람만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시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예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겸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알고자 했고, 빌립은 자신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광야 길에서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요? 네, 에티오피아의 내시입니다. 한 인간으로 보면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가 받은 축복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아마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그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자기에게 올 수 있는가, 또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이, 궁극에 대한 관심이 그게 그에게는 뜨거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성경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도 또한 갖고 성경 탐구하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그 말씀을 우리는 지나치고 간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상구 박사의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이상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같은 부분을 지나가는데도 자기가 눈뜬 그 방법으로만 늘 해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지나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종종 탈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데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같은 성경 읽어요. 같은 말씀 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눈이 어떤 눈이 되었습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중요한 성경의 교리들, 중요한 성경의 말씀의 핵심들, 십자가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갖고 같이 읽어도 다른 이해를 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나는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 성서에 대해서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율법과 유대교의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자기는 탈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리어 더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십자가 중심의 성경 이해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도생은 영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감은
즉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가리킵니다. 이 영감이 에디오피아에게 느껴졌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으로 기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하면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줄 때는 그것이 불합리하더라도 자기 이성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성적으로 이것은 불합리한데 도가 지나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감동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축복으로까지 이루는 귀한 은혜가 그 귀한 그 도정을 우리는 마침표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세례를 실천할 때 내시는 기쁨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세례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는 모습을 이 성경의 이 규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전례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전례, 성례 같은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세례를 받을 때 성경 말씀에서 성령이 임했음을 알 수가 있죠. 네, 세례를 받는 그 정 과정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고 하나의 형식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성령이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고구려 신라 백제 사람들과 대화한다면 한다면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언어는 역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2020년을 살아가도 심지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서로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사실이 재평가되고 재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셨고 이해하고 공감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듯이 평가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직면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복잡한 바벨탑 축성 시기와 같은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각자 도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듣는 뉴스가 교회에서 코로나 걸렸다, 확산됐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시대 신앙을 도대체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세우며 만들어 갈까 하는 많은 숙제의 고민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멀고 먼 예루살렘을 찾아와 예배드리고 불편한 중에도 성경을 읽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도생의 모범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각자 도생의 길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